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근심한다.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같은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근심하나? 인간이면 근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것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이란 말이 헬라어로 루페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루페오라는 말은 괴롭히다, 아프게 하다, 힘들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 말라, 아프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그 재림의 날까지, 주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정을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가? 그것이 바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근심에 대해서 그는 늘 생각을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근심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이 어디 있었느냐?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에 큰 근심이 있다. 작은 근심도 아니에요. 큰 근심이 있어요. 그 근심으로 인해서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왔다 사라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것이 고통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치지 않는 고통,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지옥에 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제약임을 받을다 할지라도 내 고륙 친척이 구원받는 것, 그것에 대한 근심, 그것에 대한 끝이지 않는 고통이 내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그는 늘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지만 근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 또한 그렇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큰 신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금신상을 만든 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제하려 버릴 때
이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백성이 용서를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나 지옥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근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가들은 이렇게 가만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사랑하면 고통을 한다, 이겁니다. 사랑하면 고통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는 곳을 보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늘 근심합니다. 고통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민족과 자기 고륙과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는 근심과 고통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저도요, 제 아버님이 평소에 울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딱 2번 전 그걸 목격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아마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지요. 평일날이니까. 그런데 뭔가 저기서부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점점 강대상에 가까이 가보니까 바로 강대상 밑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면서 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버님이야. 아버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시는, 평소 때는 그저 인자하고 말씀을 외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기에 근심하고 사랑하기에 고통을 받고 계신. 또 한 번의 눈물을 본 것은, 제가 미국 유학 간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는 그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울컥하시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 막내 아들이 미국 가는 게 그렇게 근심이 됐던 것 같아요. 얘 가서 밥은 잘 먹을까? 가서 공부는 잘할까? 좋은 친구는 만나고 좋은 교수는 만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사랑하니까 염려하고 고통받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이 근심한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도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근심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근심하게 되지 않을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저도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에서 이 모든 것이 종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60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여러분 망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려요, 교회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많은 질문을 보니까요, 거기에 많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대다수예요.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영상으로 나오다 보니까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 공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뭐냐? 그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이, 당신들은 그럼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렸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헌금 다 하셨습니까? 했더니만 그 응답자 중에서요 80%가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으로 드릴 것 같지요? 안 드립니다.
여러분, 이미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아멘.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본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마음에 와닿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자주 모이십시다. 우리 자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주 모여 기도하고 자주 모여. 우린 자주 모여야 돼요. 예? 근데 어떨 때일수록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날을 아는 이상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이 가까이 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욕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진과 기근과 온욕, 온욕이 뭐겠습니까? 돌림병, 역병, 코로나19,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재난의 시작이 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위축이 되어야 되느냐? 영상 예배로 드리고 뭐 그런 것으로 드려야 되느냐?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모이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알고 위축되지 말고 신앙과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욱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더 바로 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지. 너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 증거,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증거,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믿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력하게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근심한다는 거죠.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근심한다. 근심시키지 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성령은 공동체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근심합니다. 뭐가 무너지는 것을 근심한다고요? 신뢰. 서로 간의 신뢰,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근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거예요. 여러분,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뭐냐? 모든 속이고 부정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은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짓은 어디서부터 들어오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기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거짓으로 말하게 되고 거짓을 하게 되고 거짓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신뢰가 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데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죠. 공동체에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믿지 못해요. 신뢰가 깨져요. 더 이상 그 공동체는요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거짓말이 난무한다? 그럼 그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를 믿겠어요? 권사님을 믿겠어요? 누구를 믿겠어요? 장로님을 믿겠어요? 목회자를 믿겠어요? 뭐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회의 위기는 바로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
신뢰가 무너지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사단은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신뢰가 무너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아주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됐을 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땅을 판 돈을 갖다가 다 내지 못하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하냐 안 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날 한시에 그 부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도 뭐가 되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자오니까 내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만 내가 나타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만연하게 되고 그 마음을 속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되는 성도들이 수두룩하게 있게 되면은 그것이 10,000명이든 10,000,000명이든 그 교회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요 성도들 간의 이 신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장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체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구원의 날에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 모든 것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건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무겁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거룩합니까?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설교요 선포요 말씀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형제에게 또 자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말을 할 때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신뢰예요, 신뢰. 예? 여러분, 아내가 남편 말 못 믿어요. 남편이 아내 말 못 믿어요. 그 가정 깨지는 거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면요 늡니다. 운동해도 늘어요. 거짓말해도 늘어요. 여러분, 정직하도 늡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말을 해.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중요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에 이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 그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면은 그 말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말을 뱉었어. 그 다음부터는 그것 때문에 망신당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가 있고요.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내가 통제를 받게 되고 내가 조절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고 나가는데 얼마나 기뻐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 돼가잖아요.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승리해요.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돼야지요 하는 사람은 됩니다. 근데 그거 되겠어?
뭐가 그게 뭐 되겠어?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뭐 힘들지 뭐 하고 부정적인 얘기에 동반적으로 나가서 그 얘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된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자녀에게도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할 수 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기쁨으로 나가자. 그러면 기쁨으로 나가고 즐거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에 덕을 세워야지. 덕을 세워. 네? 얼마나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은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온전하게 되고 참사랑이 거하게 되고 성령님이 뒤에서 기뻐. 야, 너 말 잘한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마음 한뜻이 나갈 때 성령은 뒤에서 기뻐하고 춤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막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할 때는 뒤에서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아주 깨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오늘도 서로 간에 신뢰를 갖고 말을 하고 믿고 나가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느냐. 둘째입니다. 시작. 성령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에 근심하십니다. 감정 다스리지 못하면요 성령이 근심해.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뭐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맛, 쓴맛, 뭐 단맛, 신맛 뭐 이렇게 있듯이 우리의 감정에서도요 희노애락이 있어요.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 다 분노하기도 해요. 사람이 분노할 줄 모르면요 우습게 보인다니까요. 예? 분노할 줄 알아야 악이 득세를 하질 않아요.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돼요. 그러나 이 분노라고 하는 것도 내 감정이 건드려 가지고 내가 분노하고 이럴 때요 이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루를 넘기지 말. 왜? 이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이 분노와 감정을 통해서 휩싸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짓도록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아요. 틈을 주지 말아요. 마귀는요 분노하게 되면요 그 틈을 타가지고 들어와요. 미움을 심어줍니다. 질시와 시기와 질투를 심어줍니다. 원한을 심어줍니다. 내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상처를 심어줍니다. 자꾸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틈을 벌리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큰 나무들, 아름드리 나무들이요 그걸 배 나가는데 어떻게 배 나가는 거 아십니까? 큰 나무들을 요즘에는 전기톱으로 그냥 아니면 가스톱으로 갖다 부릉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푹 해가지고 그걸 잘라내는데요. 이게 쭉 가다가요 조금 가다가 중간쯤에 가서는 이걸 빼요. 왜냐하면 이게 나무가 이쪽으로 기울면은 이 톱날이 거기에 껴가지고 더 이상 안 나가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딱 빼버려요. 그리고 나서 쪽새라고 하는 쇠가 있어요. 이렇게 맨 처음에 도끼처럼 이렇게 날이 된 거예요. 그 도끼날을 갖다가 그 틈에다가 딱 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틈 뒤에서 망치로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게 퍽퍽 들어가면서 아무리 큰 나무라도요 그것이 쓰러지게끔 돼 있어요. 나중에 팀버 하면서 쓰러지게끔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에 있어서 기라성 같은 신앙이고 믿음이 좋아도요 여러분들 일단 분노로 인해서 그 틈이 생기게 되면요 마귀는 잘 됐다고 그러고 쪽새를 딱 끼워놓고서 도끼를 끼워놓고 거기에서 망치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분을 일으키고 아이고 내 자존심 상, 넌 자존심도 없냐? 아이고 자존심, 야 그걸 얘기 듣고 너 가만히 있어? 너 그럼 병신이야, 너 바보야, 안 돼. 막 그 자다가 보면은 막 열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어때?
자꾸 쪽새로 쾅쾅 쳐대는 거예요. 쳐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거목 같은 것이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100% 쓰러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아요. 틈이 생길 때 딱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내가 왜 분노하냐? 응? 그런 자존심 개나 물어가라 그래. 나 그거 상관없어. 아유, 사랑해야지. 믿음이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틈에 들어와서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갖게 돼. 톨스토이는 분노는 타인에 대해서 유리하지만 당사자에게 대해서는 더 유해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걸 봤어요. 1983년에 저기 조지아주에서 흑인 켈빈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인 여자를 갖다 성추행을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때 미국은 그 배심원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근데 그 배심원들이 다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저 흑인이 진범입니다. 그러고 나서 판결이 종신형을 얻었어. 케빈 종신형. 여러분, 그 종신형을 언도받았을 때 그 알리바이를 다 제시를 했지만 무기징역.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고 나올 때 그 진술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잘못 기소됐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도록 날마다 기도드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후에요, DNA 검사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야. 16년 동안 감옥에서 썩었어요. 진범이 아니야. 다시 재판관에 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무죄 방면이 됐어요. 무죄 방면이 된 것을 갖다가 MBC, CBS, CNN 모든 방송이 그때 다 그것을 중계했어요. 저도 그걸 봤어요. 성경책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악독한 그 배심원과 잘못된 그 판사 증오하지 않습니까? 증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요. 내가 만약 그 원한을 풀지 않고 증오했더라면 나는 이미 벌써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증오와 분노를 이 성경이 다 해소 주었습니다. 나를 살렸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분노, 원망, 복수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는 인생,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감정에 지배받지 마세요. 예? 뭐 누가 뭐 말했다고 해서 뭐 그러냐고 말이지 화를 내고 뭐를 하고, 여러분들 그때 마귀가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서 쪽새를 딱 끼우고 거기다가 미움이라고 하는 거, 원한이라는 거, 상처라는 거 막 그냥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때 쩍쩍쩍쩍 갈라져 가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야 돼. 목회자만 큰 소리.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시작. 성령은 게으른 영혼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게으른 영혼 근심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예배소 지역이요, 온갖 범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데미 신전도 있었고 물자가 넘쳐나니까 거기 사기꾼도 있고 거짓말장이도 있고 도둑들도 있고, 그래서 성도인데도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봤습니까? 도둑질하는 집안에 가면 살림이 알른알른합니까?
도적질하는 사람들 보면은 날 어떻게든지 절약하려고 쿠폰 쓰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도적질하는 사람은 대충 그냥 살다가 없으면 다시 남의 거 훔쳐다가 불로소득으로 그 남의 땀과 수고와 노력과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남의 땀과 수고와 눈물까지 훔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도적질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하래. 한탕 꿈꾸는 사람들이 이거 도적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탕이 어디 있어? 한탕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래서 그런 일이 하지 말고 성실하게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부지런히 돕고 부지런히 손 놀리고 손지런히 마음 놀리고 부지런히 몸 놀려가지고 그 얻은 것 갖고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얼마나 중요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고요. 잠언 21장 25절 26절 좀 띄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5절 2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러잖아요. 도적은요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종일 탐하기만 해. 그러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풀고 부지런히 모든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해야 돼. 부지런히 모여야 돼.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도적질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힘들 때 말이죠, 그거 하나 딱 빼서 말이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리 하나 진리는 아니지만 참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 몸이 날씬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세 종류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봤어요. 첫째는 약 먹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그대로 해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 마지막에는 자기가 계획을 짜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거 줄이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 이 세 사람 중에서 다이어트를 정말 성공해서 마지막까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약 먹는 사람일까요? 트레이너 할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서 살 뺀 사람일까요? 1번, 2번, 3번 어딜까요? 알기는 자우지간 찰떡같이 잘 알아요.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야. 자기 신앙에서 약 먹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 가서 뭐 좋은 설교나 듣고서 자기가 감동이라 이거 약 먹는 거야. 그거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얼마 못 가 그거. 남 트레이닝 뭐 어디 성경 공부를 뭐 잘한데 간데 가가지고 뭐 말씀 듣는데 뭐 어쩌는데 그거요 가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겠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자기가 부지런히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듣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려고 자가발전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 하나님은 부지런하는 영혼을 보면요 성령이 기뻐해. 이야, 내가 기쁘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시작. 성령은 긍휼이 없는 공동체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배소 교회가 참 부흥하고요, 어머니 교회고 거기 7교회를 갖다 부흥시켰어요. 그런데도 왜 나중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교회가 쪼그라들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촛대로 옮기겠다 그랬어요. 왜? 긍휼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그때 비참하게 교회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 용서하시고 긍휼하고 사랑하고 정죄함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
초대교회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을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 뱉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당신에게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당신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야, 이런 궁율의 마음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 지금은 아주 귀한 목사님 되시죠. 그 목사님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참 재밌게 하던 그 운동이 뭐였냐, 놀이가 뭐였냐, 자치기. 지금은 컴퓨터하고 그러죠. 자치기. 제가 있을 때도 이 자치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청년분들 자치기 모르죠? 네, 자치기 몰라. 여러분, 이 막대기 이렇게 해놓고 밑에 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딱 쳐가지고 떠오르면은 그냥 딱 치면은 멀리, 얼마나 멀리 가나. 자치기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 엄마가 근심합니다. 야, 너 집안일 도와야지. 자치기만 하면 어떡하니? 그런데도 뭐 자치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딱딱 엄마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야, 그거 가져와라. 그리고 마루 밑에다가 집어넣어줬대요.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나 이제 시장에 갔다 올 테니까 너 집안일 좀 도와라. 시장이 한 30분이나 되는데 그 먼 길을 엄마가 가자마자 그냥 말 뒤에서 그냥 자치기 꺼내가지고 그걸 하는데 외할머니가 그걸 본 거예요. 야, 엄마가 오면 걱정이 되지 않겠니? 집안일을 해라. 상관없이 그냥 딱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회심의 한 방울 딱 날렸는데 이게 그 가정에서 가장 알도 많이 낳고 토실토실한 씨암탉의 머리에 딱 맞아가지고 이 닭이 기절해버렸네. 거기서 완전히 눈탱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주 기절해. 이야, 이거 어머니가 아끼고 알도 제일 많이 낳고 토실토실하고 씨암탉 뭐가 오면 잡아준다 그랬는데 야, 이거 내가 그래가지고 막 가슴도 한번 만져보고 목도 졸라보고 그 소리도 일어나라고 소리도 질러보고 이게 안 깨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이 병든 닭을 갖다 재에 묻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재를 갖다가 또 묻어봤는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탁 터뜨려가지고 살아났나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꺼내서 보니까 고개가 큰일 났다. 근데 어머니가 밤에 온 거예요. 그러더니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시치미를 뚝 떼고 누가 머리를 쳤나 봐요. 죽었어요. 엄마가 의심 있는 초리로 째려보고 있는데도 딴 데 보고 외할머니가 또 옆에서 거들어줘요. 글쎄 어떻게 된지 나도 잘 모르겠다. 잘 됐다. 숨겼으니 잘 됐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는 거. 마음속에 뭐가 자꾸 생기냐. 네가 닭 죽였잖아. 네가. 응? 그러고 나서 학교에 가서도 애들하고 자치기를 하는데 딱 쳐가지고 가니까 애들이 막 좋아하니까 속에서 잘난 체 하긴 닭 죽인 놈이 이런 얘기인 거야. 네가 닭 죽였잖아. 밤이고 낮이고 속에서 야, 닭 죽인 놈이 뭐 잘난 체 하냐. 너 닭 죽였어 임마. 너 그러다 큰일 나. 너무 괴로운 거야. 어느 날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머니한테 다 고백하겠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한테 이제 뭐 하여튼 뭐 벼락 같은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어머니 내가 자치기 하다가 딱 해가지고 뭐 해서 기절해서 죄송합니다. 너 종아리 걷어. 회초리가 때릴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얘야, 네가 자치기 하다가 암탉 죽인 거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와서
그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린 거란다. 다음엔 그러지 마라. 야, 그 말을 듣는데 왜 속에서 소름이 복받쳐 오르는지 그냥 엄마 하고 안으면서 울고 했던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찾아오는 평강이 얼마나 평안한, 기쁨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신뢰를 저버리고 거짓말하고 막말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다른 일을 하고 성령에 근심된 일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너 그러면 안 된다, 근심하는 성령의 소리가 있어. 그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뒤에서 박수치면서 그래 그거야, 너에게 기쁨을 줄게, 평강을 줄게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그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